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하에서 선지자인 엘리사의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통치 방법은 무엇인지 배워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도 기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기적들인 선지자의 미망인의 집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는 기적,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게 되자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선지학교에서 독이 든 국을 해독한 기적,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많은 선지 생도들을 먹게 하는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기적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5장에 나오는 기적은 이방인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성경 지명으로는 이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아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많은 관련을 맺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는 이야기가 많지 않기에 이스라엘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나라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아람어를 쓰시곤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도 아람어이고, 달리다굼 손이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도 아람어이고, 에바다 열려라 이 말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만 장군을 소개하는데, 나만 장군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라는 말은 존경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나만 장군이 아람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방인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동기를 엿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을 말하면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람이 다른 나라와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람을 지켜냈다, 아람을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람이 다른 나라와 그 운명을 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어느 나라와 치른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치른 전쟁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람에 대적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는데, 유독 아람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므로 아람이 이제 이기게 되죠. 그렇다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데, 자, 아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누가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과 대항하여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치르는 적국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역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과 이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마귀 자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성경과 정반대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방 나라로 확산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 그 집에 종살이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이 소년도 유심히 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자 이 집에 종으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녀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제 어린 소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소녀의 삶에는 어떤 위험도 닥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 잡혀온 소녀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 나만 장군의 신분의 차이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 얘기했다가 만약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소녀는 죽은 목숨에 다름없습니다. 어린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이 믿음 좋은 어린 소녀가 아람군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아람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것은 아주 큰 불행스러운 일이죠. 아마도 그 어린 소녀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애인데 어떻게 아람의 도적들에게 잡혀갈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이 믿음 좋은 어린 소녀를 아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게 함으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건 아직 좀 철이 덜 든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다면 설사 내 삶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말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녀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장군의 포로로 잡혀온 종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나만 장군의 인품이 훌륭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이 어린 포로 소녀를 정말 포로 대하듯이 막대하고 막 유리라는 삶을 살았다면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인격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면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들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지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도와주지만 사람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인격도 좋아지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인격을 갖는데 신앙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는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라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은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진문에 도착합니다.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기에 그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이 나만 장군의 위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진문 앞에 나만 장군 도착했는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사환을 보내서 나만 장군의 사환을 보냅니다.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지금 2인자인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와도 집주인이 나와보는 게 예의인데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수많은 병거와 군인들 대동하고 왔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종을 보내서 말을 전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최소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그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기는커녕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면서 엘리사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나만 장군도 훌륭하지만 이 종들도 참 훌륭합니다. 보통의 종들이었다면 자신의 주인인 나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나 있기에 또 자신의 주인인 나만 장군이 지금 무시당했다고 생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저 버릇없는 엘리사 선지자를 혼내줘야 됩니다. 제가 가서 주인이여 제가 가서 저 엘리사 선지자를 쳐 죽이리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나만 장군의 기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사람에게는 꼭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만 장군의 종들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저 아이의 살같이 회복됩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서 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원을 보내 말을 전해준 것 앞에서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대단한 지위를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겸손이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만은 불순종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아람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분명 이 어린 소녀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알려주는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혹 내 삶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겸손히 순종에 이르게 하고 순종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위에 두고 살고 나를 위에 두고 살기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아래 두고 말씀 아래 두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도하며 살게 되는 이런 복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인생 사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인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과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 인격에 관심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아래에 나를 두고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순종이 쉬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